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벨직 신앙고백서 해설 25번째 24항입니다. 우리의 성화와 선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람에게 생기는 이 참된 믿음이 그를 중생하게 하며 새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믿는다. 참된 믿음은 그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한다. 사람을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데 무관심하게 만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정반대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위한 사랑으로 어떤 일도 행할 수 없고 단지 자기 사랑이나 정죄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어떤 일을 행할 뿐이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믿음이 사람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허한 믿음에 대해 말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믿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명령하신 일들에 열중하게 한다. 믿음의 선한 뿌리에서 나오는 이 행위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성결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며 받으실 만하다. 그래도 이 행위는 우리의 칭의를 위해 고려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은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나무 자체가 좋지 않다면 나무의 열매도 좋을 수 없는 것처럼 더욱 그 일들이 선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가 선행을 하지만 공로를 위해서 하지 않는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공로를 세울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지고 있기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기록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행을 부인하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선물들로 보답하는 것은 그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더구나 우리가 비록 선행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구원을 의존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에 의해 오염되지 않고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 단 하나의 일도 할 수 없다. 비록 우리가 하나의 선행을 보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의 죄에 대한 기억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기에 충분하다. 만일 그 선행들이 우리 구주의 죽음과 고난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어떤 확신도 없이 의심 중에 이리저리 흔들리게 될 것이며 우리의 빈약한 양심은 끊임없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22항, 23항에서는 칭의의 교리를 다루었습니다. 칭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법정적 선언으로 죄인인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로 변화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칭의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선언해 주는 것이고 이어지는 성화는 인간 본성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함께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으로 이것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함께 성도의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신칭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성화의 삶이 그 뒤를 잇게 되어 있습니다. 칭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곧 성화의 은혜를 받게 되고 이로써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삼위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모든 과정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서정 전체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항에서 신앙고백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참 믿음을 일으키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항에서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생기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성경과 교리는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방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뿌리내리게 하는 방편은 수백 번, 수천 번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 말씀입니다. 듣고 싶은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듣고 알아야 되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며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주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가난한 심령이 되게 만드십니다. 그릇된 성령주의자들은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단독적으로 역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결과가 광신적인 신비주의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들은 진리의 깨달음보다는 신비한 체험이 우선입니다.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무언가를 봐야 되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16세기 제세례파 토마스 윈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내면에서 말씀을 찾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고상해 보이나요? 마음의 내면에서 말씀을 찾아야 된다. 그의 말인즉슨 말씀의 방편 없이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로 마음의 빛이 생겨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같은 거 몰라도 성령이 직접 우리의 마음에다가 뭔가를 계시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비주의, 은사주의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완전한 계시인 성경보다도 그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교리의 정립보다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내면의 계시, 나에게만 성령이 나에게만 주시는 은밀한 내면의 계시, 신비한 감각적 계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그 위에다가 두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는 성령은 결코 말씀과 분리되어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이끌려가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체험을 누구에게도 강조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삼층천을 봤으니 너희 모두도 다 삼층천을 경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믿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는 그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삼층천을 경험한 바울인데도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오직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만 창념하라 라고 권고했을 따름입니다. 디모데야, 너도 삼층천을 봐야 된다. 그래야 네 목회가 잘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한 모든 말씀들이 생각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성령의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고 이것을 사모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성령과 말씀을 분리해서 어느 하나에만 집중하고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특별히 경계해야 됩니다. 올바른 진리가 선포될 때 성경은 그 진리를 통해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성령과 함께 반드시 역사한단 말이죠.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서 영혼을 기경하고 변화시키고 깊은 영혼의 울림과 깨달음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돌이키고 변화시키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라가도록 성령은 계속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이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성도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람에게 생기는 이 참된 믿음이 그를 중생하게 하며 새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믿는다. 참된 믿음은 그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렇게 오늘 벨직 신앙 고백서가 분명하게 이것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결국 중생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 교리는 아주 명확하게 이것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이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결과를 얻는다라고 교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심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이 뚜렷한 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찬을 준비하면서 수요일 금요일 성찬 사경에 했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부분은 믿음은 중생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미니안과 웨슬리안들은 이 부분에서 그릇된 지식들을 고집합니다. 저들은 성령의 전적인 역사를 떠나서 이 믿음을 갖게 되는 주체가 누구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 인간의 선택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인간이 주체적으로 내 의지와 내 결정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복음을 거부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가 인간에게 존재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로 했기 때문에 거듭나게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믿기로 했기 때문에 거듭난 거야. 내가 안 믿겠다고 했으면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언제나 사람들에게 믿고자 하는 의지적 결단을 알미니안들은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당신이 믿겠다고 해라. 그러면 구원 받는 거다. 당신 믿고자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지금 나를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당신에게 임한다. 자, 이 그릇된 전도의 행위를 얼마나 우리가 과거에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훈련을 받았냔 말이에요. 길 가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자, 선생님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고 아멘 하면 당신은 오늘 구원 받는 겁니다.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냔 말이죠. 장로교 신자인데도 교리에 대한 무지 속에서 목회자들이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전도를 가르치고 구원을 설명했다는 것에 대해서 실소를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따라서 오늘 기도하고 아멘하면 천국 간다. 참 얼마나 교리에 대해서 무지하냐 이거죠. 오늘날 교회가. 중생은 믿음을 가짐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영혼 가운데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중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칼빈은 중생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중생은 회심을 동반하지만 단회적이고 순간적인 사건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일은 순간이나 하루 만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혹은 일정한 기간 속에서 하루나 순간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일정한 기간 속에서 일어나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진행되고 오랜 시간 점진적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회심 그러면 전부 다 단회적이고 순간적인 것으로만 이해하시는데 물론 그런 회심도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것 같은. 그러나 반대로 긴 시간을 걸쳐서 점진적으로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가 거듭난 구원받은 중생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점진적인 중생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중생을 회심의 개념으로 단회적이고 순간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점진적으로 성령을 통해 죽은 자를 살리고 흑암에서 빛으로 이끌어내시는 이 진행형의 성령의 은총으로도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4항의 중생은 단회적 순간적 중생의 의미보다는 여기서는 점진적 의미로서의 중생을 증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그를 중생하게 하며 새 사람으로 만들어 그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한다. 자, 이런 표현을 가만히 보면 이것이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진적 개념의 중생을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이것이 뭐와 연결될까요? 성화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중생을 통해서 단번에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중생을 통해서 단번에 이렇게 수직으로 점핑해가지고 성화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곧바로 어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중생과 회심이 일어나자마자 성화가 완성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프로세스,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이가 점점 성장해 가듯이 사람도, 중생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가다가도 또 주저앉고 실패하고 죄를 짓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이런 일들이 그 과정 속에서 충분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고, 히브리서에서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다고 질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로 가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노력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 무슨 얘기일까요? 성화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은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이것이 사람을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벨직 신앙고백서는 믿음으로 칭의를 받은 자들이 중생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죄에서 벗어나 옛사람의 구습에서 벗어나 새 사람을 잇기 위해서 성화에 진력하는 것, 이것은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응수를 하는 거예요. 이신칭의 교리가 거룩한 생활에 힘쓰지 못하게 만드는, 이게 잘못된 교리다, 이렇게 캐톨릭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무슨 소리? 중생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끊임없이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통해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화에 진력하게 된다. 그 증거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64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가르침이 사람들을 선행에 대해 소홀하고 악하게 만들지 않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사람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도 마찬가지죠.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 사람을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데 무관심하게 만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이지만 거듭난 사람이 성화적인 삶을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것이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회심을 경험한 성도는 언제나 선하고 거룩한 삶에 대한 열정, 거룩한 호기심, 이것을 가지고 그와 같은 삶을 지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알게 되는 거죠.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어린 아이 때는 엄마가 해주는 게 다 그냥 그게 다 마시는 것의 전부라고 생각하다가 살아가면서 점점 더 많은 요리와 음식들을 먹어보면, 야,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것도 있구나 하고 먹성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성경에 이런 말씀도, 이런 깨달음도, 이런 분명한 원리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습득하고 체험하고 이해하다 보면 점점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거룩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이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우리의 열정과 이런 것들이 점점 자라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맛을 자꾸 보게 되니까, 더 깊은 맛을, 더 뜨거운 것을 알게 되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이 경향성 자체가 무너질 수는, 방향성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알고자 하는 이 방향성, 영적인 신령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영혼의 경향성, 이런 것들이 거듭난 성도 안에서 싸그리 다 사라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5년, 10년, 20년 그 이상 다녔더라도 성화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화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 될 대로 되라, 난 모르겠다, 뭐 하나님 다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하시겠지.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백서는 이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위한 사랑으로 어떤 일도 행할 수 없고 단지 자기 사랑이나 정죄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어떤 일을 행할 뿐이라고 거듭나지 않은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위한 사랑으로 어떤 일도 행할 수 없고, 그러면은 교회를 왜 나와요? 왜 나와요? 지옥에 갈 것 같은 두려움, 정죄를 받아서 내가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이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뭐 시키면 하고, 예? 그렇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영혼의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리를 배우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일이 가능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언제나 자기가 우선인 자기 사랑의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자꾸 넘어지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고,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기는 하지만 그 이유는 간헐적으로 마음에 일어나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그 마음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간혹 예배당에 들락날락하는 게 전부인 아주 형식적인 거짓된 신앙의 패턴 안에 그 사람이 갇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칭의의 은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한 자라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 우리를 대속하셨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셨구나. 웬 사랑이고 이것이 웬 은혜인가, 나 같은 죄인에게. 그러니까 이 사랑과 이 은혜의 감격과 감사에 대한 것이 신앙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데, 난 지옥 가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크게 세게 맞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가야 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교회 나가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거듭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한 자라야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마음에서 우러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마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는 삶을 그가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면 언제나 걸려 넘어지는 건 나 때문이에요. 나를 더 편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재밌게 하기 위한. 이신칭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는 그러므로 성화의 진보도 그에게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벌써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젖이나 먹고 있는 병적인 어린아이의 기간이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지속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밭이 옥토라는 증거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그럼 언제쯤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신승의 확고한 은혜만이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참 자유를 얻게 된 것을 확신하게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점점 더 거룩한 새 사람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직 신앙이 출발도 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입은 모습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택함을 받은 자인지는 그들의 신앙과 고백이, 그들의 삶이 아직 증명하지 않은 채로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중생하게 되고 새로운 삶, 새 사람을 입게 됨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이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믿음이 사람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허한 믿음에 대해 말하지 않고 성경에 말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 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습니다. 공허한 믿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공허한 믿음은 왜 공허해요? 내가 여기서 끌어내서 믿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 노력이 실패가 되고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는 내 자신을 볼 때 공허해지는, 그게 사랑으로 하지 않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신 그 은혜에 관통을 당한 그 심장으로 불타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사랑이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사랑이 역사하는 믿음, 내가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 역사하는 믿음이 된다. 그게 새 사람을 입게 만드는 원천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란 참된 믿음에는 곧 사랑이 수반된다는 의미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과 지체들을 향한 사랑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천이 되고 거룩한 삶,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룩한 동인이 된다고 고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믿음, 진정으로 중생한 자 안에 역사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이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지체들을 사랑하고자 함을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때때로 우리의 죄에 가로막혀서, 우리의 옛사람의 구습에 가로막혀서 이루어지지 않음을 그리스도인은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에 가로막히게 될 때 애통하게 되고,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왜 내가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까? 하나님 부디 저를 깨트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십시오. 저를 제발 해체시키시고 이 안에 있는 이 완고함들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주십시오. 주님, 너무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놈을 때려 죽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저 인생 때문에 내가 못 살겠습니다. 저걸 좀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지체들이 보기 싫으면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교회를 떠나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중생한 신자는 내 마음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소멸돼 가는 것을 제일 애통해합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척박하고 곤고하고 메마른 영혼이 되었을까? 이걸 누구의 잘못이라고 전가하지 않아요. 지금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목사 때문에, 뭐 누구 어떤 집사 성도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런 핑계와 변명으로 숨지 않고, 중생한 신자는 내 마음에서 사랑이 소멸된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지체들을 향한 미움과 실망스러운 마음, 싫어지는 마음, 이런 내 안에 이 마음들이 소멸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때로 성경과 다른 방향으로 요동칠지라도 그것을 방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게 됩니다. 주님, 나를 깨트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가 저 사람 품고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성도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그 영혼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신자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내 안에 그것을 하라고 하는 소원이 생겨나서 자꾸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기도하게 만들고 마음을 쓰게 만들고 그쪽으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에서 성령이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쫓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본성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을 따라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이것을 따라간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바로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서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화에 대한 나머지 부분은 이게 중요한 주제라 오늘 이 세 대목 가운데 앞에 것만 했습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 가능하면 다음 주 안에 이어서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